28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징조를 어떻게 보느냐. 뭐라고 보는 거 아니 그렇게 봤습니다. 집을 연하여진다. 이 집을 연하여진단 말은 지금 말하면 아파트를 진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면 세상의 끝이 시작된다. 그리고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치며 발에다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여기 보면 시온의 딸들이 그렇죠? 시온의 딸이 누굽니까? 누굴 시온의 딸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시온이라면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의 딸들이 모습이 어떠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한없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정반대야. 아주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든 하나님 약속이 뭐든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걷는다. 음탕한 눈으로 걷는다. 그 음탕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걷는다는 말은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치며 발에다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자들이 다닐 때 뭘 신고 다녀? 하이힐 신고 다니잖아요. 진을 박아가지고 딸그닥 딸그닥 소리를 내면서 거룩해야 될 딸들이 그럴 때가 되면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할 것이요 주가 그들이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물의 취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 같은 둥근 장식들과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도리들과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암들과 귀고리 부적들과 반지들과 코고리들과 이복들과 겉옷들과 머리 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그렇죠. 심지어는 뭐 치장하는 거냐 다 뭐 빠짐없이 기록해 놨잖아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됐나 보라고요. 이런 때가 되면은 이 말입니다. 거룩한 시온의 딸들이 이렇게 한없이 교만해서 정숙한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오만 방자하지요. 이런 때가 되면은 끝이 가까운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 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곱슬게 하는 핀들과 뭡니까? 파마잖아요. 옛날에 파마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파마가 어디 있습니까? 서양에서 있었지. 손거울과 가는 벼옷과 두건과 노을을 취하리라.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요. 끈이 허리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벼옷이 값비싼 옷을 대신할 것이며 그을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벌써 2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네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네 용사는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뭘 주셔야 되냐. 하늘 아래 자연인은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시온의 딸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시온의 딸들이 세상의 풍조, 소위 말해 유행에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되면은 이게 세상 끝이다. 얼마나 어려울 때가 오느냐. 엄청난 전쟁이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 사건이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으로 먹고 우리 옷으로 입으리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라 하리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전쟁이 심하니까. 남자들의 전쟁에 나가 다 죽잖아요. 소위 말하면 여인천하 시대가 되는 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당신 이름만 내가 누구의 아내다 이름만 붙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이 비극이 얼마나 엄청난 거 보라고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에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처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오히려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요. 그랬죠. 영화로울 것이다. 주의 가지가 뭐요? 포도나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주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성령 받는다.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때에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그랬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곳의 대명사잖아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와 유다지파 그리고 르위지파가 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게 무슨 비유인가 잘 알아야 돼요.
거룩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왜 떠납니까? 이 지정학적 예루살렘을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그 암호화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거룩한 자들을 깨끗하게 할 마지막 기회예요. 그 마지막 기회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거룩한 자들의, 여기 보면 그랬어요.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신다. 다른 사람 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온의 딸들이 거룩한 신부된 교회, 그들의 영을 깨끗하게 하신다. 또 그뿐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셔야 되나?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의논했다. 그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으셔야 될지를 의논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자들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냐는 거예요.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법이 들어간 자들,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함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반열을 씁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의 딸, 처녀 이스라엘, 처녀 예루살렘은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주님의 신부로서 흰옷을 입고 단장을 한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찾으러 왔어요? 신부인 교회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어디에? 신랑 예수께 중미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인데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마지막 때 기회 주셨다. 그래서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그랬죠.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어낸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시위에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불꽃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의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 덮으신다는 것. 어디를? 거룩한 것을. 그래서 다윗은 시온성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시온에다 갖다 뭘 놔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잖아요. 장막을 쳐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금방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된다.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 덮개가 되리라. 한 성막. 그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그 사랑은 하늘의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라 퀄리티.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더러워진 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성막.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구약을 읽지 않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이야. 겉사람이야. 그렇게 태어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되죠. 그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이라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아버지 요셉과 한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같은 한 젖을 먹고 성장했잖아요. 3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들 앞에서 갑자기 그들이 찾아와서 만나려고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이 내 형제의 자매고 모친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죠.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다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를 심었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들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포도이신
참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데 뭐 열매? 야생 포도를 맺었다. 잘못된 얘기죠. 참포도를 심었으면 참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야생 포도가 열렸습니까?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랬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찌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대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참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야생 포도가 열렸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보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누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집이요 그랬죠. 포도원이 뭐냐? 이스라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포도를 왜 맺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만 보이느니라. 이럴 때에 주님은 준비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끊임없는 전쟁이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뭐 현대인은 뭐 아파트에 산다. 뭐 맨션 아파트에 산다. 2800년 전에 이미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10에이커의 포도에서 한 밭에 소출을 내고 한 호멜의 씨앗이 한 에바를 내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10에이커에서 한 포도에서 한 밭에 소출을 낸다. 엄청난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기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이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젊은 청년이, 젊은 처녀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방으로 헤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정령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 한 밭을 소출을 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정신을 못 차려요. 술 취한 자들에게. 잠언서 23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요? 흘러가는 포도주는 구경도 하지 말아라. 독주가 뭡니까? 독한 술 아니에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축제에는 하프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그들이 축제 뭐가 있어요? 하프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가 있어요. 응? 북과 관악기는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루시퍼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응? 세상 음악과 똑같아. 응? 술 취해서 흥청망청이야. 주님은 이런 때는 뭐예요? 노아 때와 같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어. 그렇게 노아가 외쳐도 듣나요? 안 듣죠. 노아의 형제들이나 또 노아의 며느리의 가족들 사돈이잖아요. 안 됐잖아요. 성경 기록이 안 됐어요.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데 쥐중하고 있죠. 지금도 똑같아요. 노아 때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나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때에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를 보면 머리를 들어라. 내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질 않아. 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발을 벗고 깨끗이 씻고 잠자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그래도 열질 않아.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당하는 것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늦게 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봤느냐? 그러니까 거리에서 너울도 뺏기고 온갖 치우고 다 당한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고 또 책망으로 들려질 때는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